성경 말씀 나훔서 구약 성경 나훔서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누가 어디서 너를 위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시 살폈습니다만 나훔서는 참 낯선 책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진노하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낯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훔서를 우리는 잘 읽지도 않고 나훔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당한 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낯선 책인 이 나훔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까를 한 주간 동안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 쭉 내용을 읽다 보면은 6대의 악재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강대국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심판에 대한 내용, 이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 유다를 지금 포악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 폭력이 난무한 그 아시리아를 향하여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나훔서라고 한다면은,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의 역사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로요. 자, 자주권을 빼앗기고 엄청난 수탈과 폭력을 일삼아왔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는 일본이 되겠죠. 핍박당하고 있는, 그래서 해방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유다를 우리 민족이라고 한번 가정해놓고서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나훔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고 막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따뜻한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제 이 악독한 놈들아,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너희는 망한다. 이 민족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무서워 보입니까? 무서워 보여요? 아니죠. 마치 그 새끼를 품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아무런 침탈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저 무도하고 포악한 일제의 만행과 천인공모할 범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행한대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너 아시리아여, 너 일본이여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그 예언자의 이 선언이 사실은 낯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왠지 가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좀 그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에 대하여서 화를 내실까? 분노하실까? 심판하고자 말씀하실까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그릇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말 그대로 화 있을진저 공동세 번역에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의 도성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가득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피가 흐르는 그런 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초로 통일 제국을 세워서 그 주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을 심지어는 저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다스린 최초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힘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의 특징은 말을 개량한 거예요. 보통 이 말이 이제 조그만 그런 말들이라면 말을 개량해가지고 터키 쪽에 있는 그 말들은 아주 막 덩치도 크고 잘 빠진 날렵한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로 개량해서 군사용으로 활용하면서 기마 전술을 잘 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말 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기마 궁병,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말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도 전차가 있긴 있었는데, 이 전차에는, 말을 모는 사람 하나, 또 창을 휘두르는, 칼을 휘두른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하는, 이렇게 거의 2인 1조로 했는데, 이 전차의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말을 몰고 가면서 활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그런 부대입니다. 또 상비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성기라고 해서 성이 있으면 성을 깨부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성을 함락하는 데에도 엄청난 기술이 있는 그런 어떤 병기를 창안하는 능력까지 있는 아주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런 군사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이 아시리아는 주변국들의 영토 확장을 늘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막 땅을 넓히는 그 일들에 혈안이 되어져 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영토가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초록색 안에 있는 땅이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한 땅이거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저 밑에 아라비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사막입니다.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땅이에요. 거기는 사람도 안 사니까 정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지역이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초로요. 자, 다음은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이제 인공사진으로 찍은, 니느웨 성, 이제, 유적지가 발굴되어진 흔적입니다.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동그라미에 보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성이 쭉 둘러져 있고, 성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걸 대략 그 성이 규모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형태로 니느웨 성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발굴하면서 지금 이제 그림이 저 옆에 있는
상상도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성벽의 길이가 12k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8m마다 성루가 있어가지고, 성루가 있다는 말은 외부의 공격이 올 때에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이 넓이가 마차 2개가 지나가는 정도의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성벽이더란 말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인구는 12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30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나스에 보게 되어지면 12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인구들, 그 성인들만 보통 이제 개수하니까 12만 정도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30만까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문명과 고도에 발달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나라들에 다 착취하고 조공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경제가 다 모이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부강한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지금 저 그림이 이제 상상도인데 니느웨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상도예요. 실제로 이제 저기 성벽이 서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발달되어진 도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뉴욕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그 도시의 규모와 화려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가 조선과 미국이 이제 조미 수교를 맺고 난 다음에 보빙사라고 하는 이제 이 방문단을 파송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워싱턴 부대가 쭉 횡단해가지고 뉴욕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밟고서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갓쓰고 초롱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뉴욕에 갔는데 웬걸요?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도시가 밤이 되어도 환해요. 왜? 그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도시마다 전구를 켜가지고 또 밤에도 환해요. 차들이 다니고요. 말 타고 다니던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차가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 신세계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 매료되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도성, 모든 사람들이 와, 니느웨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도시였던 니느웨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홈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도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피해로 세워진 도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리아는 유명한 폭력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저기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저기 이제 아시리아 시대에 이제 이렇게 벽화로 새겨져 있는 부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저런 그 기념비를 세울 때에 저런 그림들을 새겨놓거든요. 왜? 전쟁에 나가서 이루었던 업적들을 쫙 새겨놓는단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지금 그림 같은 것 보면은 칼라로 된 거요. 피지배당한 게 정복당한 그 정복지의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그림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이 사람의 코에 탁 꼽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뭐, 소도 돼지도 아니고,
사람의 코를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걸어서 쭉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또 옆에 보면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벌게벗겨져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죠, 그죠? 두 명이 가죽을, 몸에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정복당하면 엄청나게 어떤 잔인한 폭력적인 것들을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의 정책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지역에 본래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주해 옮겨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해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해 옮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코에 막 쇠사슬 꽂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먼 길을 가잖아요.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방해되는 존재가 있죠. 방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힘없는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요. 아이들이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에서 돌에 아이들의 머리를 박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잔인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막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피의 도성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 이야기는 니느웨 그 아시리아가 망해서 너희도 이렇게 당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로 여기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굴하자 죽었다게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포악한 것들을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에 일본 군들이 독립군들에게 자행했던 고문, 폭력적인 그 기록들 읽어보면은 피가 거꾸로 쏟잖아요, 이거죠. 요즘 우리 역사 문제 때문에 지금 한참 말들 많습니다만은 간도 참변에 독립운동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마을마다 찾아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민간인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넘는 거예요.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난징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6주 동안 그 난징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를 이렇게 점령하는데 말 그대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서 장난삼아 총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이는 족족 강간하는 범죄가 그때 엄청나게 일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반일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인들도 엄청나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폭행과 폭력, 살인 그걸 경험했던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야 좀 덜 합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이 일본 하면은 치를 떨잖아요. 그죠? 그런 대상이 바로 아시리아하고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피해 도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 일제시대에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외쳐댔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포악과 악행과 폭력을 행하였던 잔인했던 그 민족이었는데 자, 용서의 하나님도 좋죠, 그죠? 자비의 하나님 좋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성품, 결코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기로 피를 흘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폭력으로 살생하는 그들의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이야기한다고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나간 과거니까 덮어두고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니느웨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싹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훔 선지자는 지금 피 맺힌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들아, 이 잔인한 놈들아,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나훔의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심판이 우리에게는 좀 더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둘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이 책은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마 일제시대에 이 나홈서가 제대로 익혀졌다고 한다면은 가장 사랑받았던 책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홈은 지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피로 세워진 그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너 피의 도성이여 망할지어다 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니느웨 군사들이 정복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을 막 정복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자기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꽂아라. 교회가 이 나홈서에 이 외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5.18 광주 항쟁의 살인마였던 전두환을 5.18 며칠 지나서 서울에서 기독교의 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두환을 위하여 조찬 기도회를 해준단 말이에요. 위대한 영도자라고 지켜 세워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반드시 그 피해 값을 묻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 나홈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홈서의 외침이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살인마, 전두환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자.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너희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진보의 논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외침이잖아요. 그죠? 피 흘린 너 도성이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하였던 그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좀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싫어한다. 너를 나는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시리아가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군사력이었죠. 그죠? 군사력이 발달되어지니까 전쟁에서 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군사력만 발달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가 예술, 건축,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행정 시스템이 이 아시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넓은 땅 정복하면 뭐예요? 이걸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거기선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되고요. 빨리 이 소식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지도자를 또 파송해서 잘 다스려야 이게 제국이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아시리아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의 정치 구조 시스템을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해가지고 그 모든 대부분의 후기 제국들은 이 아시리아의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정복한 지역에서 착취와 노예로 삼았던 많은 그 노동력으로 막강한 경제가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니느웨 도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왜 니느웨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그 도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다 피땀 눈물입니다. 돈이 모이니까, 그죠?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들마다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나라 만들자는 겁니다. 저마다 부유함을 쫓아 너도 나도 제2의 아시리아가 되기를 꿈꾸고 그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미모입니다. 화려해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심취해 있고 모두가 다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니느웨처럼,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이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의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아시리아를 향하여 다 욕하죠. 저 나쁜 놈을 좀 멸망시킬 놈. 그런데 다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가슴 속에 뭘 품고 있냐면은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화려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미모에 심취되어져 그게 짝하게 살아가는, 요구하면서 뒤따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정신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세상.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인간적인 존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건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무검처럼 취급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는 그 사이에 악이라고 여기는 어린아이를 힘없고 노동력이 안 되는 그 아이들은 쓸모없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 세상에서 오히려 그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보살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이에요. 쓸모없는 노예조차도 내 몸처럼 여기고 보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미모의 음녀에게 유혹되어져 음행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만문의 가치처럼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푹 빠져 사는 그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아닙니다. 마치 다 욕하면서 아시리아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아시리아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단 말이거든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사람의 인정,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따뜻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마귀만 따르다, 돈만 따르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이제 불심판 갈 건데 왜 우리가 그 따라갑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욕망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내가 세상의 때가, 세상의 욕망이 점점 씻겨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읽는 겁니다. 설교를 수만 번, 수천 번 듣고 말하면 뭐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걸 향하여 에이 때려 죽일 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고 죽는 그 세상 속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어떤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만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와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그 미모의 음행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어찌하랍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이 외침은 바로 세상 때로 찌들린 속물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죠? 교회만 나온다고, 기쁨만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움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폭력적이고 저 잔인한 세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인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행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합시다. 에이, 일본 나쁜 놈들아. 손가락질을 하던 우리가 똑같이 일본 놈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이상한 게 어딨어요. 그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답게 성도답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성공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감사한 것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이 솔직했는지, 그 과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인지 묻을 수 있는 참 진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몇천 명 모인다고 부흥했다고 좋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졌는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지라도 꼭 남겨두고 싶은 성도, 꼭 남겨두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